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8장을 전체를 쭉 읽어가면 느끼는 것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가 참 욥을 싫어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 있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계속되는 말을 듣고 나서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죠. 너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욥에게만 말하는 거라면 네가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욥을 경건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그냥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변명하는 말이 이제 그만두라, 멈추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욥은 죄인이고 욥이 하는 모든 말은 변명이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빌닷의 모습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욥을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빌닷 본인은 이 시기에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무서운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욥을 죄인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욥의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죠.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이 말.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욥에게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욥이 자기들에게 조금 서운하게 말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욥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과 행동에 비하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했던 이 불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약성경에 이런 경우와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들보 같은 그 큰 교만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은 작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욥보다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교만에 빠지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길로 가는 거니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합시다.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함께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문제일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이미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진심에 담겨 있지 않고 무언가 책망하는 듯한 조언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뿐인 겁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빌다시 욥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지 4절입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욥, 네가 아무리 너의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며 울분하며 네 옷을 찢는다 해도 지금 너의 이 고난은, 고통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욥을 안아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또 욥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을 완전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말까지 합니다. 쭉 내려가셔서 19절을 먼저 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다음 21절을 보시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죄인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욥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친구 중에 욥과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빌다처럼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 못 할 겁니다. 차라리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보며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못 합니다.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인가? 내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 내 친구가 또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 교회가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그저 그 사람 등을 토닥거릴 수 있는 좀 큰 여유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만날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